네, 오늘은 무지개 교회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는 또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20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무지개 교회 20주년을 축하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무지개 교회 20주년을 축하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방금 읽은 로마서 16장 이 앞부분에 그리고 뒷부분까지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특별한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또 사람들이 읽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한 가장 인간적인 책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수많은 정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해서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성경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부분도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서로 인사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이 성경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려주는 책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이 계속해서 엮여지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떻습니까?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고 여러분의 헌금이 있었고 여러분의 헌신이 있어서 여기에 또한 무지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우리 김종환 목사님이 계속해서 사진을 보면서 앨범을 정리를 했습니다. 어제 홈페이지에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보시고요. 여러분, 그 사진을 보시면은 그 사진에 다 누가 찍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찍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혹시 보시면서 여기 예수님이 찍혀 있는가 보셨는 분들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얼굴이 찍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지개 교회는 사람들만 있는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고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 것처럼 교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과 또 우리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가 같이 엮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께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은 초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마치 슈퍼맨처럼 생각합니다. 모든 일들을 아주 스스로의 능력이나 아니면 그런 수고를 가지고 잘 감당했던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우리가 5절 상반절까지 읽었지만 뒷부분까지 쭉 다 읽어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혼자서 일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헌금을 다른 교회에 전달하고, 또 함께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라고 하면은 이 바울 서신들 가운데 가장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로마서 가장 뒷부분에 어떤 내용을 추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과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그들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한 교회가,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기독교 교리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끼리 서로 잘 알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하고, 로마 교회 사람들하고 서로 한 번도 얼굴을 마주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 기록된 사람들이요, 로마 교회 성도들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서로 인사하고, 서로 통성명을 하고, 그래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른 믿음과 또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성도들과 또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도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께 늘 듣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교회에 가면 인사를 잘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제 첫째 하민이를 이제 다른 곳에 이제 학교 때문에 보내면서 그 교회 가서 인사 잘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말씀 잘 듣고 찬송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인사 잘하는 것. 성도들 사이에 인사 잘하는 것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겠습니까? 성도들을 위해 서로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위하는 그 일을 또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더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자매 베베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베베는 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갱그레아라는 지역이 이 고린도에서 약 동쪽으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항구 도시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은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그때 이 갱그레아 쪽도
같이 복음이 전해졌고 그때 이 갱그레아 교회도 세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갱그레아라는 이름이 딱 한 번 등장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오그라는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일찍이 했던 서원 때문에, 하나님께 했던 서원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 그것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이제 이 갱그레아라는 이름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때 빼고 그 다음에 이 로마서 16장을 빼면은 다른 곳에서는 이 갱그레아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갱그레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무명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뭐 에베소 교회라든지 아니면 로마 교회라든지 안디옥 교회라든지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아주 큰 부흥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지역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도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복음의 동력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로마서를 누가 로마 교회에 전달해 주었냐 하면 바로 이 갱그레아 교회 일꾼인 베베 집사님이, 베베 성도님이 전달해 주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명의 교회였지만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크지는 않지만, 물리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무명이었던 갱그레아 교회에 아주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갱그레아 교회 일꾼인 베베가 이 로마서를 전달을 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뭐 우편 제도라든지 택배 제도가 아주 발달을 해서 편지나 물건을 쉽게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1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편지를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이 1156km 정도입니다. 그림을 한번 잠깐 띄워주세요. 여러분,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 그리스 고린도가 저기 밑에 아래쪽에 있고요. 로마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구글 지도를 보면서 이 고린도를 찍고 로마를 찍어서 연결해서 보니까 1156km가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직진으로 이렇게 좋은 길이 지금 만들어진 이후에 나오는 거리예요. 지금 여기서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이 갱그레아라는 이 지역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이 바다를 건너야 되는 그런 큰 일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긴 여정을 소화하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런 큰 여정을 가려면 이 베베라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한 재력이 있어야 이 여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간도 있어야 이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마지막에서 베베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데요. 보호자라는 이 말은요, 후견인이라고도 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재주가 있습니다. 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요.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후견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가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는 많은 사람들의 또한 후견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단은 그 편지를 쓸 장소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시간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편지지도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종이를 너무나도 이렇게 쉽게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이가 지금 같은 종이가 아닙니다. 양피지나 파피루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아주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싼 작업입니다. 편지를 하나 쓴다는 것이. 그리고 그 당시에 편지를 쓸 때 자기가 스스로 펜을 들어서 쓰지 않았어요. 서기를 하나 구해서, 서기가 한 명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편지의 내용을 불러주면 그 사람이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많은 일들을 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편지 하나 쓰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베베라가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가 기록될 때만 아마 이 베베라는 분이 돕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했다는 겁니까? 편지를 전달하는 그 일까지도 이분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위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갱그레아 교회의 성도였던 베베라는 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큰 일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또 헌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1절과 2절, 이 짧은 2절에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를, 여기서는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를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헌신했지만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였던 베베라는 분도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베베라는 분을 처음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매 베베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은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런데도 그런 시대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한 여성이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무지개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물론 우리가 장로교회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많은 남성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또 일을 하시지만, 여러분, 교회에 남자들만 뭔가 해야 된다, 앞에 나가서 남자들만 뭔가 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도 오시면은 베베라는 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라는 아주 큰 일을 뒤에서 후원하고 계획한 사람은 이 갱그레아 교회의 우리 자매였던 베베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도님들도 정말 우리 무지개 교회에서 더욱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갱그레아 교회에 베베가 있던 것처럼 로마 교회의 후원자가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후원자가 되고 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베베를 소개하면서 또 어떻게 해줄 것을 요청합니까?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마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베베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베베 자매에게 로마 교회도 이렇게 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베베는 상당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여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냥 보면 떠돌이 전도자예요. 집도 절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베가 바울을 합당한 예절로 대우했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로나 행동으로도 얕잡아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대접했다. 복음 전도자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베가 사도 바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준 것이죠. 필요한 것을 채워준 것입니다. 베베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도 베베를 그렇게 영접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자신이 섬김을 받은 그대로 로마 교회가 베베를 영접하고 섬겨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또한 이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또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는 것이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 사이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는 것, 그리고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는 것, 그런 일들이 있어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영접하겠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에게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대하겠다. 그리고 소용되는 바를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로마서와 같은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다른 사람들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또한 소용을 도와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3절에 보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성경에 보시면은,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름이 유대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탈리아에 살다가, 로마에 살다가 이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분이 칙령을 하나 내려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한다. 로마에서 추방한다.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추방을 향해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 고린도 지역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이 바울 사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무엇이 같아요?
업이 같아요. 하는 일이 같았어요. 바울 사도도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가업이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일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같이 어떤 일을 하다가 보니까 더 같이 친밀하게 지냈겠지요.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천막을 만드는 일만 같이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무엇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 여러분, 그런데 왜 바울 사도가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저는 틀림없이 그 뒤에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에 살았었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 교회에 이방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은 다 쫓겨나고 로마 사람들만, 이방인들만 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한번 써주십시오. 그렇게 바울 사도를 계속해서 뒤에서 격려해주고 그런 말씀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틀림없이 로마 교회와 바울 사도를 연결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따르면 나중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요, 에베소에도 함께 가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떠난 후에는 이 부부는 에베소에 계속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나중에 그 에베소에 누가 찾아옵니까? 이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찾아오는데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요즘 목사님 같은 구약 성경의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볼로라는 사람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다. 구약 성경만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만 제대로 잘 알고 있는 이 아볼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려주었다. 그래서 그 아볼로라는 분이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 사도와 함께 일하다가 바울 사도 같은 수준의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무지개 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같은 그런 분들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20년 가까이 유호준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귀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이 우리 유 목사님의 사역에 동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수준일 거라고 기대하시겠습니까? 유호준 목사님 같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겠다. 그죠?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이 있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풀어주는, 더 정확하게 풀어주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것처럼, 무지개 교회에서 신앙생활 20년 했습니다. 그러면 유호준 목사님을 통해서 거의 20년 가까이 말씀을 들었겠군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호준 목사님과 같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는 것에 전심전력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는 그 일에 같이 섬김을 하는,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들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또 더 말을 합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고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바울 사도를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았다. 그리고 이방인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유대인이었지만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신들만 복음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교회도 가장 먼저 시작할 때 우리 지금 장영재 장로님의 댁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 또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놓는 사람이 있을 때 무엇이 시작됩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헌신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세우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교회에서만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집이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기 때문에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개 교회 2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각각의 가정이 예배와 성도들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처소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이제 끝나면 언젠가는 끝나겠죠? 다시 만남과 그런 예배와 그런 것들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서로 기도하는 일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만을 위해서, 가정이라는 그 장소가 우리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이방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고베 메구미 채플과 또 터키의 추바루크 개신교회를 섬기고 또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무난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기도도 이어지고 섬김도 이어지고 복음이 더욱더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여명 선교사님과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고베 메구미 채플이 28주년이라는 거예요. 28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역사가 긴 거죠. 여러분, 작년에 저희들이 고베 메구미 채플로 비전 트립을 가려고 하다가 못 갔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못 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고베 메구미 채플이 30주년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서 축하해주고 또 같이 한번 기도해주고 또 일해주면 같이 사랑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언젠가는 터키 땅에 가서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수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교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 로마서 16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우리 무지개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2021년 무지개 교회에도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